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8월 말이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래봤자 또 한 주 지나면 시원해질 겁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찬송 2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나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주님의 전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위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붙들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주의 자녀들, 각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계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편안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하늘의 말씀을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받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주님을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새로운 9월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에도 주님의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도 늦더위가 있습니다. 한두 주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 또 수요 집회 여러분 시간 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는 10시 반에 표원 앞에서 모이고 있고요.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05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여름 농사 상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냥 가져가시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고 귀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주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사 성령 충만으로 영육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 감동하여 주사 한 가지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늘 알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 삶의 결정, 삶의 목표가 늘 말씀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율법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짐을 말씀 나누었죠. 그럼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잘 생기지 않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두 가지가 구분되어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 사랑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인식, 깨달음 혹은 거기에 대한 깊은 도전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인생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인생을 사랑하셨습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늘 부정적이고 늘 그냥 투덜투덜대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단어는 그 사랑을 받는 인생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유무, 성품의 좋음, 나쁨 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훌륭하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태도는 그래도라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실까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권사님, 4번 성도님.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으실까요? 1, 2, 3, 4번 사지선답인데요. 몇 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실 거지, 그래도 장로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셔야지,
아니야, 그냥 성도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선택한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겠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들어주시고 성도라고 해서 덜 들어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부분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떻습니까?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같이 악수를 나누거나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핀 상태에서 인사를 나눈 사람, 그리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시큰둥하게 쌩까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누구한테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반갑게 웃음꽃을 피고 반갑게 인사한 사람한테 더 반갑게 인사하겠죠.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한테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게 되죠. 왜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으시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은요,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고마움으로 다가와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보면 더 반갑고,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좀 그래요.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고맙게 여겨준 분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사랑의 빛이 있는 거죠. 아플 때 저를 위해서 울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마움이 있어요. 내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양과 질로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서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이 반응에 따라서 내게 얼마만큼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랑의 태도들이 달라지죠. 인생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못마땅하고 늘 투덜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조건부 사랑이 되어지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질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어떨 때는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한 주간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나? 이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굴러갔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죠?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마 이미 장례 다 치루었을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과 그 은혜의 양과 질을 변동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졌죠.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버리면은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뭐 화해 그런 거 할 필요성도 없고요. 안 보면 그만이야.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 와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개인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 지키려고 애쓰는 또 다른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은 쏠린, 왜곡된 그런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면 사람 사랑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어긋나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옆집에 살아도 내가 안 보겠다고 마음 먹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리지가 않죠. 그리고 정말 봐도 쌩 까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게 다르고 어떤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될 때 그러면 교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인이고 내가 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양과 질만큼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고, 오늘은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은 내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다시금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한 율법적인 의미는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네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리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한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이른바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재해석하십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한 대 맞았어, 한 대 때리는 게 맞아. 그리고 네가 사랑을 한다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의 이웃이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가운데 있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지파 사람들, 그리고 12지파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그런 데까지가 내 이웃이죠.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웃이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의 틀, 그 가장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돕거나 섬기거나 그들을 향한 수고나 일씀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같은 지파야, 같은 유대인이야,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교통이 워낙 많고 해서 호텔도 있고 숙박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조선시대 후반기 전까지만 해도 숙박시설이 없었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막에 가서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선 후기래요. 조선 중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숙박시설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이에요. 가끔 보죠. 지나가다가 과객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죠?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인이 얼른 나와서 문을 열고 어쩐 일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과객인데 내가 오늘 밤 여기서 하루 좀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주인이 와서 사랑방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잘 쉬었다 가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양반들, 유지들은 이리 오너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온 손님, 나하고 생판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양반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하면 먹을 게 잠자리가 밥이 해결되는데 숙박시설이 조선시대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 오너라 하니까 저리 가거라 하면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박시설이 생기고 이름하여 주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숙박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시간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그를 드리고 먹이고 씻기고 지우는 그런 의무가 있죠. 왜? 내 이웃이니까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왜곡되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 혹은 도망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결코 돕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이방인이나 원수들은 미워하고 그들을 박대하는 것이 잘못된 삶이 아니다라는 유대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도와라고 주님께서는 재해석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모습이라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니?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돼라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사랑을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정들, 많은 유대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의 지옥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수치와 치욕을 안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관용의 기도를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져야죠. 손해보지 않아야 되죠. 정 안 되면 경찰을 부르든 어쨌든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태도를 갖는 삶의 모습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기를 다짐하고 초대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통 유대인들에게 갈등과 다툼 가운데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쳐 죽이는 거죠. 근데 그때 스데반이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고 이 말을 한 후 스데반이 잠들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던 집사였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는데 그 역시 그 죽음,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돌에 맞는 게 아닌데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성경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현한 스데반의 모습이죠. 이때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의 바울입니다. 사울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고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서도 스스로 이 일의 증인,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스데반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는 자신 있게 증인의 역할을 했죠.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로마 제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은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던 스데반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 마지막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것을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이고 그건 좌절처럼 보이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하여 죽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이거야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이 날마다 서로 싸우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멱살을 잡았고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싸웠더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저 자존심 붙들고 내 명예 붙들고 내 억울함만 풀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헌신했고 그들은 희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각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말 하는 거죠. 아우, 집사님,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애씀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합당한 태도의 희생이 전제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희생하지 않고 그저 말로 적당한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들도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또 일부 휴머니즘들은 자신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물질을 쓰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획득한 부를 몇 억씩 몇십억씩 나누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휴머니스트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부는 없어요. 때로는 건강도 없고 이런저런 내 성격도 모난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행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 내가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본다라면 희생 없는 사랑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냥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누리며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사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 탓,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희생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으로만 끝냈다라면
우리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면서 살아도 아무에게 욕먹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희생을 말하고 있고 손해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하고 끝내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 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코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 믿음 생활 해야 되죠. 근데 그 시간까지 다가오기에 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결산을 하죠. 믿음과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성공했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썼니? 너는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니?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니? 너는 얼마만큼 배웠어? 박사 학위를 받았니? 받지 않았니? 하나님이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이런 걸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다람 하나일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니?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물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하기 위하여 희생과 너의 수고와 너의 땀을 흘렸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니까 아는 만큼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은 신앙의 발걸음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힘있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는 희생이라는 관점입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돈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고 움직이는 거, 요즘처럼 덥고 힘들고 개인주의 사고에 가득 찬 사람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게 힘들어요. 어느 집사님하고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생일이 있었는데 밤 10시에 누군가가 케이크 들고 찾아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내 생일인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밤 10시에. 근데 그 집사님 뭐라 그냥 눈이 뻘개져서 왔대요. 눈이 뻘겋다는 건 뭐예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같은 전도회 집사님인데 생일인데 축하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 갖고 밤 10시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젊은 층에 속한 분들이니까 그런 태도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부분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한다면 여러분 밤 10시에 케이크 사가지고 운전해가지고 20-30분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 시간을 쓰죠. 내 돈을 쓰죠. 내 에너지를 써요. 그 시간에 편히 집에서 잠자면 오히려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는 뿐 아니라 사랑을 받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내가 꼭 누구랑 내가 한번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요, 들어가 만나야죠. 권사님 나하고 커피 한 잔에 붙들어야죠. 집사님 나랑 오늘 점심 같이 먹어. 왜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겼는데 내가 그냥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시간 없고 할 일 없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방은 좀 똘똘한 거죠. 왜 갑자기 나보고 밥을 먹지? 왜 갑자기 나한테 커피를 사겠대?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하죠. 괜찮아요. 일반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람 사랑을 알게 되면요, 뜬금없이 누군가 식사 같이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밥을 사겠다는 이미 다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싫지만, 내키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뭐 먹으러 갈까요? 나서야 되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커피 같이 마시자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해. 아, 좋아요. 근데 저는 커피보다는 주스로 바꿔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만나고 그 나눔과 사랑을 펼치는 행동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커피 마시면, 아, 저 커피 싫어요. 안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명령을 내가 거절하는 것과 틀리지 않아요. 커피 안 마셔도 되니까요. 근데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주님의 마음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 마시면 되는 거죠. 식사하자 그러면, 아, 예, 제가 별로 뭐 밥은 안 내키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른 따라 나서야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내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안에 희생이라는, 누군가가 시간을 쓰고 누군가가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가 돈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내가 싫고 좋고는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예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아름다움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물론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요청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선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내가 선약이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날 같이 하죠. 그런 지혜로움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긴 시간이 했는데도, 참 긴 연륜을 갖고 있지만도 여전히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은 아닌 것 같다라고 혹시 판단하신다라면, 긴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와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평안도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희생 없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장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함께하는 시간들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도 대면하고, 누구 아까 기도회 때 나오는 것처럼 정말 교회를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함께 만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희생 없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지도 몰라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거나 혹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조금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 사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그 간격이 있으니까요.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다면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을 보내면서 전화를 하고 싶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거예요. 전화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간 되냐고 물으시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만나고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시큰 좋은 이야기 하다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만한 대가, 그만한 것들을 내어놓아라라고 말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역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했고 이만큼 내가 애를 썼으니 왜 집사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가를 기억하고 반대급부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사랑과 나눔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 역시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생겨지는 감동하심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그것 때문에 생겨질 어떤 결과들을 미리 계산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작은 사랑이지만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주 내게 펼쳐지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책이 아니라 할 기회를 주님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장과 성숙을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인데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그래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가되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 희생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울대강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저 우리들의 입술의 구호로만,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여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돈을 사용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믿음의 길을 걸었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자기 희생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희생하며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서울대강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알았으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나됨이 드러났으니 나 역시 그런 희생되어짐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봉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